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요리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나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초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보여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24번째 마지막입니다. 엠마오의 길의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너무 굳게 아주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있다가 덜컥 실망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실망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어떤 게임도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마지막에 슬슬 잘못해가지고 그냥 뭐 자살골 먹고 뭐 해가지고 게임 져서 역전패로 치면 좀 허탈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저 팀한테도 지다니 이럴 수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망연자실했을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참 삶을 다 걸었는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나 인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은둔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존경하고 따랐던 설마 했던 일들이 목사님한테 뻥 하고 터집니다. 사실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가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를까. 그리고 낙심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죠.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때 나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안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세월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저는 오늘 나와 있는 24번째 설교의 엠마오 길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낙심하여 마음이 상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서 전체를 마치면서 오늘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다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하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보면 한 10km, 아마 마일로 하면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남쪽으로 좀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람 마음은 아주 실망스럽죠. 아주 낙심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어이없이 로마 병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강도들 사이에 죽었는데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또 예수님과 관계돼서 잡히면 목숨까지 위태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제자들도 이 상태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잡히면 죽을 줄 몰라서 낙심한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고 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많이 번잡한 상태입니다. 이들만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낙심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 제자들이 함께 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외칠 주제도 없어요. 흔들 깃발도 없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집으로 예측장으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추스려 할지도 몰라요. 그럼 낙심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낙심한 상태의 결과가 뭡니까? 첫째로는 영안이 멀었습니다. 16절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동행하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가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서 하는데 멈춰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최근에 일어난 일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짜증난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따랐던 사람들인데. 두 번째로는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고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두 제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자기의 동역자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곁에 동역자들의 믿음의 간증도 믿음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귀찮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있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 6장을 볼까요? 출애굽 6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출애굽기 6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8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절박하면 오히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인이 되기를, 얼마나 출애굽하기를 바랐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불러낼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그 엄청난 비전을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러겠냐,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살겠냐,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말이 안 들려요. 여자들 같으면 가사일로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태는 남편들이 말을 걸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절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남자는요, 배가 고프면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밥 찾을 때 빨리 밥을 먹여야, 든든해야 다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뭘까요? 낙심한 제자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현실 앞에 좌절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죽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장사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현실이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밖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죽음 후에 부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감각을 많이 키워가고 있어요. 현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무릎을 꿇죠.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는 게 성공이요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가서 다시세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계획한 것을 마치 상황이 척척척 맞아 떨어져 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황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잘 돼요? 모든 일이 막 순풍에 돛단 듯이 가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사인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신앙의 도산과 함께 삶이 황폐해지는 순간입니다. 노란불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사고 나지 않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럼 사람은 교만하게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성입니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돼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이 낙심한 제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천국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너서클 안에서 스스로 만족했는지 모르죠. 난 예수님을 정말 3년 동안 쫓아다녔어. 예수님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순한 예고를 했잖아요. 고난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얘기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망증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평생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참석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 오늘 제자들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듣다가 여보 당신한테 얘기하네. 우리 시어머니 맞아. 다 패스.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맞아.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얘기를 보세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에요. 19절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예요. 오늘 질문 도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레슨에 감동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주님을 따른 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이 죽게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나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10건 사다 주면 뭐합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빠진 강단의 약장수들한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위의 군중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더 재미있고 어디가 많이 모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고난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맞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은 다 막 사면초가에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옛날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요. 맞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도 기억도 안 난다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번잡한 가운데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신 겁니까? 이런 두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부드럽게 찾아오셨어요. 14절부터 19절 보면 참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딱 앞에 서서, 야, 마리아가 나 살았다고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베드로가 내 그 무덤 비었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한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정신없는 놈들 말이야. 아마 이래서, 근데 주님이 안에 그랬다면 아마 제자들이 아마 기절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근데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여기에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늘 바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곁에서 조용히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힘들 때 누가 이렇게 곁에만 있어줘도 위로받잖아요. 주님이 낙심해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것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돌이켜줘야지. 그리고 곁에 그냥 가세요. 보니까 14절에 14절 보니까 그냥 저희와 동행하시나. 계속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들 얘기를 다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를 놀래키거나 꾸짖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거나 엄포를 놓지도 않아요.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 있는 마음에 있는 고민을 다 쏟아넣게 하세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죄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생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니, 장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뭐하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깨닫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민할 때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신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걸 토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무라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에 이들의 영적인 갈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경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나고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이 강권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같이 있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원문을 보면 속에 불이 타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때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말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 아니요.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우리를 세우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 읽고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가, 예수를 위해 헌신했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삶을 통해 쌓이는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말씀을 판단하고 졸고 아무 느낌도 없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복음의 유머를 섞어야 하는 목사들의 마음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도 꼭 한두 번은 유머를 써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시편 119편의 18절의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하신 것은 당신이 살아난 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인 줄 알았을까요? 빵을 쪼개 축사할 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는 거죠. 뻥 뚫린 걸 보는 거죠. 이만큼 뚫려 있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던 거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예수님인지 척 알아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준 후에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해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해요.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고 말씀으로 확인시켜준 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잘 이해하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많이 훈련받지 못해서 재주가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주의 사랑이 너무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면 주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죽게 드리네, 모두 드리네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 드려도 너무 부족하니까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주를 위해 할까? 거룩한 비전과 부담이 막 다가오는데 전혀 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공회원과 사내들인과 로마 병자들이 예수와 관계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예요.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내 마음 아니? 아마 눈물 나요. 어떤 번에는 주님도 정말 바빠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너 내 마음 알아?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리고 막 자신들과 같이 낙심한 제자들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하신 것을 말하더라. 바뀌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 핍박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사실 여러분, 핍박이 절대 열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만 있으면, 주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 근데 그 원래 번역본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 있어요. 이전에는 그게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주님 우리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주님이 찾아오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왜 거듭 찾아오세요? 우리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택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나이가 먹으면서 자식이 어떻게 측은해 보이잖아요. 저 어떻게 사나. 가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배신도 하고 미련하고 세월을 낭비해서도 주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회복하세요. 낙심한 자를 찾아오세요. 구약에 보면 야곱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비전을 또 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주님은 절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할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아세요. 배신할 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신앙생활 업앤다운이 있을 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요?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은혜를 기억나게 하세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아, 그때 참 좋았지.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감동을 얻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유턴은 동일한 자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유턴은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는 유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세요. 내가 안 찾아가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 낙심되고 좌절할 상황이 올 때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투철하고 신앙이 강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있을 때 불이 나는 거죠. 아무리 새빨간 석탄이라도 딱 떼놓으면 좀 있으면 금방 칙 식어버립니다. 신앙에는 기억하세요.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새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건 내면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덩어리 같아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실족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들이 실족하고 범죄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리더들은 외롭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일수록 가까이 목회자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 집사님, 장로님들이라면 내 삶을 나눠줄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목사들, 성도들이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주님의 승천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누가복음이 계속 24장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런 얘기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그래요. 5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힘쓰고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은 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남아 주의 명령에 순복하고 기다렸던 자들이 때가 되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이 오죠.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장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올해도 이런 것도 없고 뭐 또 새로운 게 있겠나. 또 이사도 해야 돼. 어떡하나. 낙심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 하나 준비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돼요. 공동체를 지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더 나은 곳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주신 새해를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드리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과 권면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같이 낙심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의 본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